제가 짧게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저의 말은 다 뒤로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이곳 가운데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고 기도하는 동안 자리가 많이 찬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네. 또 한 가지 생각을 든 것은 우리 구자밀 집사님을 꼭 찬양의 자리에 둬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 그리고 제가 언젠가 한 번은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장로님이 저한테 그 책을 캡처해서 보내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청중을 지루하게 하는 것은 죄다. 이런 걸 보내주셨거든요. 저를 겨냥해서 얘기한 건 아니세요. 제가 이 설교를 하기도 전에 그걸 캡처해서 보내줘. 지루하게 하는 것도 죄인데, 이 졸음에 빠지게 한다면 제가 얼마나 클까. 전 매번 그 생각을 하면서 네. 그렇다고 죄책감을 느끼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뭐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고 그냥 뭐 졸리시면 잠깐 주무시다가 또 기도할 때 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제가 뭐 어떤 말씀을 특정해서 뽑는 건 아니고 지금 제가 금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제가 그냥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매일 하고 있는데 그냥 그 흐름대로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에스라를 했던 것 같고 이번 주에는 느헤미야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다시 한번 더 상기시켜 드리면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이제 고레스 왕 칙령으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이 그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가 채 2년도 되지 않아서 주변의 방해와 그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어요. 그리고 16년이 흘렀고 16년이 흐른 시점에서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시 성전을 재개해라. 성전 재건을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집은 황폐한데 너희는 너희 집을 짓기에만 빨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학계를 통해서 다시 이 성전을 재건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그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마다 이 연대 타임라인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주전 537년 정도에 성전 제단을 놓았고요. 그리고 2년 후엔 535년에 중단되었고요. 그리고 한 520년 경에 다시 재개되고 516년도에 이제 저희가 제2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 성전이 완공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주전 그로부터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가 성벽도 다 재건을 하고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무너졌던 이 믿음의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과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은 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각각의 시각으로 그들만이 볼 수 있는 필요를 찾아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능력과 힘을 통하여서 그 필요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채우게 하셨습니다. 우리 새뜻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려면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의 다른 시각으로 우리 공동체 내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고 그 필요한 것들을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공급하심 통해서 스스로 그것들 필요를 채워 넣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각 개인의 부족함과 내가 볼 수 없는 부분을 다른 사람의 다른 시각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풍성함을 통해서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새뜻교회도 좀 부족하지만 이런 서로의 채워줌이 있는 그런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온 유대인들은
스룹바벨과 요수아의 지도하에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되었고,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이제 그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기환한 에스라는 이 앞선 두 지도자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 본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이 기왕 공동체를 보고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저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아멘. 에스라는 이 공동체를 보고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도 가장 바라시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왕을 통하여서 이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주셨습니다. 이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내린 칙령의 일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이게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려준 칙령의 일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과연 이 세상 왕이 이 할 만한 명령처럼 혹시 들리시나요? 전혀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다리오 왕이나 이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을 보면 이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것인가라는 착각이 들 만큼 되게 성경적인 칙령을 내려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의 특별한 도움을 받아 이제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이 본문의 말씀의 시간적 배경은 지난번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었던 학계의 그 달과 똑같아요. 일곱째 달이에요. 일곱째 달. 일곱째 달에는 절기가 3개 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첫째 날에 나팔절, 10일 열 번째 날에 대속죄일이 있고요.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나팔절과 이 대속죄일에 대한 언급은 사실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팔절과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는데 첫 번째 이 첫째 날에 모였다라고 얘기하는데 나팔절에 이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모인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상당히 독특한 요청을 합니다.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백성들이 모여서 에스라에게 어떤 요청을 하냐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무엇을 요청했다고요? 백성들이 나팔절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렇게 모인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에스라는 나무 강단에 서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주고 그 백성들은 귀를 기울여 율법을 들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구약을 다 읽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율법에 귀를 기울였나? 여러분 떠오르는 시대가 있나요? 구약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스스로 요청해서 율법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표현하는 구절은 거의 여기가 아마 유일한 구절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들이 요청하기 이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인데요. 신명기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아멘. 모세가 이미 이것을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 이후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사도 있었고요, 왕들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이 말씀이 제대로 지켜졌을까요? 여러분 기억 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나요? 구약의 장면 중에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지켜진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라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이 말씀이 지켜진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백성에게 읽어주었던 책은 율법이라고 불리는 모세 오경이었을 텐데요. 5절에 보면 에스라가 율법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6절 혹시 한번 같이 펼쳐져 있나요? 책이 느헤미야 8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책을 펴니 모든 백성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가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드리니 그것을 들은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습니다. 아멘은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에 동의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제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경배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슈타하와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스스로를 굽혀서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뭘 한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찬양을 듣는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엎드려져 절하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8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들이 말씀을 펴서 읽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백성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다 깨닫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마 이 율법을 읽고 그 선포되는 그 율법이 그들에게 깨달음으로 왔을 때 이들이 어떤 그들의 민족이 어떤 역사를 거쳐서 자기가 바벨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역사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들이 울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가운데 울었던 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가 그곳에 서 있는 것이 감격해서 울었을지도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말씀을 듣고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모두 진심으로 동의하여서 거기에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하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게 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는 백성들에게 에스라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나누어 주라라고 얘기하면서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다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팔절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기록을 하는데 느헤미야 8장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팔절과 우리가 초막절 사이에 그 10일째 되는 날에는 중요한 절기가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있고 첫째 날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 1일부터
10일까지 그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죄를 고백하고 대속죄를 준비합니다. 이 기록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서 이 대속죄를 율법이 나오는 그대로 지켰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명확한 것은 그 절기를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 절기에 대한 것을 율법에서 찾아 읽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은 율법을 따라 초막절도 지켰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듣고 깨닫고 행했던 적이 여호수아 이후로는 없다고 기록을 합니다. 8장 17절에 보면 사로잡혀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죄송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호수아 지금 이제 이렇게 율법을 듣고 이런 절기를 지켰던 적이 여호수아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막절은 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유월절, 오순절에 이은 유대의 3대 절기인데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진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의 민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이 에스라 시대에 오게 되면서까지 이들이 흥하고 망한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좌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목이 곧고 뻣뻣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기억이 거의 없을 만큼 이들이 목이 뻣뻣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말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잘 따르지 못했던 것 같고요.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고 사사기가 오고 그 시대를 잘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나요? 사사기의 그 시절에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사무엘 시대에 와서는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의 왕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인데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자꾸 생각이 드는데 뭐 조셔도 되고 저는 꿋꿋이 해나가겠습니다. 그냥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후에 이 왕을 요구하실 것을 알고 너희 가운데 왕이 서게 된다면 왕이 있게 된다면 이러하게 하여라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신명기 17절에서 14절에서 20인데 제가 한번 요약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이니 쭉 내려가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18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왕이 서기도 전에 너희에게 왕이 생기게 되면 왕에게 이러이러하게 하여라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율법책의 등사본을 그 레위인 앞에 두고 쓰게 하는 거예요. 필사하게 했던 거예요. 필사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라라고 명령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과 유다 왕들의 역사를 여러분들 대강 아시잖아요. 혹시 이렇게 필사를 하며 따랐었던 왕이 있었나요? 제가 성경 기록상에는 필사하며 이렇게 율법을 따랐다라고 한 것을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유다 몇몇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등사본을 두고 필사를 했던 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시야 왕 통치 시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는 그래도 성경에서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평가를 하는데도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8째 해가 되는 해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 율법책을 읽을 때에 이 요시야 왕이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요시야가 그래도 괜찮은 평가를 받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발견하고 이 책이 읽혀질 때, 율법책이 읽혀질 때 자신의 옷을 찢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앞에 왕들이 두고 살아가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멀어졌었던 그 율법을 에스라와 백성들은 다시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그들의 삶 중심으로 들어오고 나서는 이들에게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늘은 이들에게 어떤 즉각적인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니까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요. 그와 동시에 자신도 그 말씀에 비춰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보고 그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마주하고서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를 때 어떻게 고백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맞이하고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서게 되면 내 안에서 나오는 나의 공로, 내 의, 내 선행 이러한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밖에 우리에게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격 없음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회개한 후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이 공동체 내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오늘 느헤미야 말씀 뒤편에 나오는 9장 말씀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9장 5절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가져왔고요. 이들이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왔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나의 낮아짐을 보고 이 가운데 회개가 일어났고요. 이 회개 후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선순환이 우리 새뜻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잘것없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찬양하며 우리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